자, 오늘이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뒤에 이렇게 있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해피 Father's Day 한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네. 한국에서는 어버이주일이라고 하여서 어머니 주일과 아버지 주일을 함께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버이주일이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주일을 지켰는데요. 미국에 와 보니까 어머니 주일과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주일을 지키면서 어머니의 사랑과는 또 다른 면이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그 면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의 그런 면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갖고 계신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폭넓게 더 깊게 생각하며 이해하게 되겠죠.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세 군데가 비교해 본다면은 어머니의 사랑을 닮은 것은 인자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모습은 아마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글자 그대로 성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특별히 그 여성 신학자들, 페미니스트 티올로지언들이 그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하니 성경이 지나치게 남성 위주로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성 위주로 쓰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뭐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 목사 안수위원회에 심사할 때 말이죠. 근데 후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뭘 Father라고 잠깐 부르면은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나면 예수님도 이 목사 안수위원회에 오시면 통과 못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왜곡되게 이해가 되고 왜곡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 위주의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말을 빼던가 아버지 말을 빼던가 아버지라는 말을 쓰려면은 아버지라는 말과 함께 어머니라는 말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Our Mother and Father God 이렇게 기도해. 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봤어요. 미국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할 때 Our Mother and Father God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남성인가 아니면 여성인가의 논쟁이 아니고요 또 그런 논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아버지와 같은 면도 있고 동시에 어머니의 성품도 포함되어 있는 성부 좀 아버지의 성격이 좀 많고 그리고
성자, 성령님, 포근하신 성령님, 다정하신 예수님, 어머니의 성품도 있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넓은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남자냐 여자냐 이런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자라고 부르면 남자들의 권위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여자라고 부르면 여자들의 인권이 좀 신장되는 듯한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truly as God is our Father, 정말로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면, 동시에 so truly God is our Mother, 어머니와 같은 성품도 충분히 갖고 계신, 다 갖고 계신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데, 이제 5장서부터 쭉 좀 주의 깊게 읽어 보면은요, 그 5장 처음으로부터 시작하는,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5장 마지막 부분서부터, 5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여라 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5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을 읽어보면요, 정말 눈에 뜨일 정도로, 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지, 눈에 뜨일 정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 실감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빨간 글씨로만 한번 뽑아봤어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1절서부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은밀한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6절, 내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여라. 숨은 일도 돌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8절에 계속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이 다 무엇인지 아신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늘 외우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부분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아버지의 것입니다. 14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15절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듯 예수님은 정말 6장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아버지라는 말을 그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을 그냥 쓰신 이유는 그저 본인이 편하기 때문에, 당신이 편하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만 부르신 이유는 앞에서 여성 신학자들이 주장하였듯이 예수님도 남성 위주의 문화에 젖어 있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성 신학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남자셨으니까 할 수 없어, 뭐 이렇게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의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아버지라는 말,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친근한 이미지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아버지의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만 불러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친근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 부르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처음 소개해 주신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드물기는 하지만 제가 드물다고 얘기한 것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이 6군데가 있어요. 6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렇게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주신 것은 아니라 그때는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부르기는 어색하고 죄스럽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분위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픽업하셔서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물론 첫 번째 개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이러한 면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시고 리마인드 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 경외, 한자의 외자도 두려울 외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읽을 때도 우리는 자음과 모음을 쓰잖아요. 모음이 있어야 발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쓸 때는 자음만 썼어요. 그래서 눈으로 읽기만 했지 발음을 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 봐. 그 정도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개념이 구약에 있었지만 쓰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은 다 동시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하나님의 그 다정하신 모습, 세민하신 모습, 인자하신 모습을 구약에서도 그리고 있어요. 시편 89편에 보니까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은 나를 일컬어서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라고 부를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아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참 그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다정다감하신 그 같은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유명한 말씀입니다만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공동체의 개념을 강조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 자녀들입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라는 말을 강조할 때 선지자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모든 주의 백성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친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고아들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이러한 표현을 쓸 때 썼는데 그 당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초월성, 전능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심, 그러나 이래서 우리가 감히 가깝게 갈 수 없는
정말 가깝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신약에 보면은, 제가 구약에 아까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6번 나온다고 그랬죠.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한 그것을 263곳이 된다. 제가 직접 세어본 것은 아니고요, 성경을 주석들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제가 세지 않고 그것을 믿고 여기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263번.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 190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인자하시고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셨지만은 아주 친근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아빠라고까지 불렀어요. 아빠.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면 상당히 더 친근감이 있죠.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도 뭐 나이가 꽤 됐습니다만 지금도 저에게 아빠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걔들이 아버지 그러면 너 무슨 일이 있니? 그럴 것 같아, 그치? 갑자기 아버지, 거기다 또 아버님 이러면 그래요. 네. 저 우리 며느라이에게도 좀 이렇게 친근감 있게 좀 나를 그냥 뭐 아빠까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꼭 아버님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불러야 되니까 부르겠지만은 조금 좀 그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생각이, 아빠라는 말이 굉장히 더 친근감이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손자가 이제 2살이 이제 가까이 되는데요. 이제 걔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아빠, 엄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가만 보니까 제가 음성학을 연구하진 않았는데 말 중에서 가장 먼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영어 말고 한국말로만 보자면은 엄마라는 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요, 하고 있다가 입만 띄면 엄마가 돼. 마가 되는 거예요. 아빠는요, 잠깐 입을 떴다가 그 다음에 띄우면 돼. 아빠 이러면 돼. 마, 아빠. 그러니까 엄마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보다 더 사실 쉬워요. 그래서 엄마를 먼저 찾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아빠라는 말은 굉장히 다감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은혜가 풍성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셨다. 깊이 갖고 계신 생각이에요. 그 비유를 드시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는 아주 인자한 풍성한 예를 들었어요. 이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요, 이 탕자라고 하는 이 영어의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말은 지나치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프로디갈 선은 아들이 해도 너무했다라는 말로 쓰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아들이 지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지나쳤다. 그래서 prodigal father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설교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탕자의 비유에 나는 이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아버지의 이미지는 풍성한 이미지예요. 놀랍고 사랑이 넘치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여 주시는 아버지, 무조건 자식을 믿어주시는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러한 이미지가 예수님에게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버지라는 개념을 쓰셨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모든 비유를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부분만 한번 발췌해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서 멀리 보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냥 아들이 오자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저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다. 큰 아들이 화를 냅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큰 아들도 삐져가지고 있는 큰 아들, 야, 너 지금 이 좋은 날에 화를 내는 게 말이 되냐? 한마디 안 하시고 그 아들도 챙겨주시고요. 그런데 너 이 아들은,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 정말 작은 아들이 지나쳐서 프로디갈 선이라는 이름을 갖지만은 정말로 이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넘치는, 지나칠 정도의 넘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아버지 그러면은 갖고 계신 인자하심, 온화하심, 친밀하심, 이런 이미지 어디서 왔을까? 어떤 분들은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이 이런 신앙 고백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었대.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와 같은 그 엄격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지나친.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은 아빠 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러면은 보다가 학교 가다가 아버지가 있으면 골목으로 돌아갔대더라고요.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는 인상이 너무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갖고 있으면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죠. 그러나 실제 아버지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이게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온 것이겠죠. 근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몇 군데 나오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요셉에 관한 전체적인 인상은 어떻습니까? 참 부드러운 남자예요. 참 인자하다, 온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탄 때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약혼녀 마리아가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상황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그래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다가가서 아내를 맞이하죠. 그 전에는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아내를 배려하는 그와 같은 인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소년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었었죠. 애타게 찾았어요. 근데 성전에서 찾았어요. 그걸 보자마자 말이죠, 이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아버지 요셉하고 둘이 성격을 보면 아버지는 좀 온순하고 어머니를 좀 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조금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나섭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라고 꾸중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들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버지 같으면 옆에 있으면 말이죠, 뭐라고? 어찌하여 나를 찾았냐고? 그리고 나 말고 무슨 다른 아버지가 또 있어? 이러면서 화를 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만은 얼핏 듣기에는 사춘기의 반항처럼, 예수님이 12살 때니까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어머니는 좀 꾸중어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아버지 요셉은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믿어주는 거였어요. 참아주는 거였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였어요. 그와 같은 인자하신 아버지의 이미지가 예수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가졌던 그보다도 더 풍성한 다정함과 친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고, 또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깝게 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깝게 하시니까 너희들이 도망갈 필요가 없지 않냐.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을 가져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에 있었지만 묻혀뒀던 듯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분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깝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고 언제나 용납해 주시는 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 부족한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 우리들이 좌절하여 쓰러졌을 때에 우리들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언제라도 달려가면 우리들을 포근히 감싸주시고, 탕자가 그랬잖아요.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달려갔잖아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받아주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인자하신 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생각들과 근거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거는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알아요.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좀 두려운 존재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근하지만 다정한 분이라는 걸 객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적으로 확 다가가지 못하는 그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그런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여미고 물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되지만 좀 이렇게 가깝게 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
것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가깝게 가게 되면은 나의 모든 것들이 더 하나님께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는 않을까. 지금 요 정도 거리를 두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나에게 자유가 있지. 좀 죄질 수 있는 자유. 그런데 하나님과 너무 그냥 딱 하고서 하나님이 내 옆에서 늘 나를 지켜보신다고 그러고 그것을 늘 의식하고 살게 되면 숨 막혀서 어떡해? 세상의 부귀 영화 다 내려놓고 즐거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또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성공과 이런 거 놓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 약간 거리를 두는 부담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친밀하신 분을 정말로 친밀하게 생각하며 사랑하고 동행하면 그게 큰 축복이죠.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정말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주지도 못하는 그 기쁨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감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친근감을 가지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약간 거리끼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버지로서 온화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심으로 친밀하신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